그렇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 예수께서 나의 목자가 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셔서 목자로서의 가장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이고 아픔인 그 직업이죠. 목자라는 것은 그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나를 그 사랑하심, 그 사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제 우리도 여기 뭐 책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타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이 행복도에 대한 것을 조사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저도 그 나의 선입견을 깨트린 것이 선교 사역을 나갔을 때였거든요. 선교 사역을 나가기 전하고 선교 사역을 나갔을 때하고 제가 그 사진이 오래도록 찍은 사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가장 표정이 행복하고 뭐 외모가 예쁘게 나와서가 아니고 가장 표정이 행복하고 좋아 보이는 사진이 제가 네팔에 선교 사역 갔을 때예요. 그렇게 표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사진도 그래요. 우리 장로님 사진도 그 다음 해에 제가 우리 장로님도 선교를 보냈는데 그 선교 사역에 가서 찍은 사진은 어디에서 찍었든지 제일 표정이 좋아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표정이 편안해. 그 표정들이. 그게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책자에는 돈을 주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라고 하나는 남을 위해서 쓰라 이랬잖아요.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끝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쓸 때는 더더욱 행복해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는 여행 갈 때는 가기 전에 막 설레입니다. 근데 가서는 나중에는 피곤해서 집에 돌아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선교 사역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갔을 때는 분명히 가서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잠자리 좋지 않고 먹을 거 그렇고 왜냐하면 내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주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를 못하죠.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다 주고 오는데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내 걸 위하여 나를 위하여 썼을 때와 내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을 때의 이 행복감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선교 사역을 나가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오늘 여기 말을 이런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오늘 여기서 내가 내 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써요. 근데 내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여기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내가 빛인지 어둠인지도 모르고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삶을 허덕이고 살고 있고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어둠일 때 어둠길이 있을 때는 몰라 깜깜할 때는 몰라. 근데 여기 빛이 착 비추면 우리들의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 막 밝히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면서 내가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근데 이제 어둠으로 아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빛이 확 비춰버리면 나의 부족한 것이 싹 드러나면서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빛과 함께 나도 밝은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나도 환해지잖아요. 그래서 나도 밝은 모습으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과거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나를 통하여서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밝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만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예수를 통하여 내가 빛이 된 것처럼 나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밝히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나도 이제 빛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밝히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빛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근데 빛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가 내가 빛으로 와서 빛의 자녀라고 다른 사람께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와, 이걸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어떻게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빛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빛이 무엇인가 이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딱 알게 되면 그다음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의 삶, 나만 위하여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뭔가를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밝히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 이렇게 되잖아요.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는데 그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사모도 아까 기도하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힘든 것을 주고 과거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무섭게만 여겨졌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하여더라. 나를 뭐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그 나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왜 나한테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나의 이 못난 기질들을 밝히 드러내면서 수술을 하고 이것을 기경을 하고 하시냐? 나를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도록. 나도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훈련시킨 중에 하나가 여기 오늘 자세히 적어놨잖아요. 모든 착함과 이래잖아요. 착하다. 이게 우리도 보니 흔히 저 사람 참 착해 이럴 때 어떤 모습을 할 때 저 사람 참 착해 이래요. 자기만 위하여 막 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이런 사람을 착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선악의 지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딱 사는 우리인데 자기 중심으로 안 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말씀이 뭔 줄도 몰랐는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아. 이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웃고 다른 사람이 즐겁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착함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어디까지 기쁘게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잖아요. 원수까지도 내가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착한 사람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러는데요. 내가 착한 사람인지 안 착한 사람인지를 내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건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한 것보다 더 즐거운가 이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배려를 하고 나의 내가 수고를 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착함이라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하여 나는 내 한 사람의 안정과 내 한 사람의 만족과 내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들이잖아요. 가족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기쁨을 위하여, 아내는 남편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는가 봐보세요. 그러면 너는 뭐 이거는 못하니 저거는 못하니 이것 때문에 짜증 안 낸다니까요. 피차 상대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참 좋아하겠지. 이걸 서로 알면서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으신 분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것이 빛이 바로 그거예요. 어둠이 뭐냐? 어둠은 나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어둠이고, 빛은 밝히 자기를 태워서 막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해주잖아요. 자기를 태워가지고 다른 사람. 이게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도 나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나만 위하여, 내 가족만 위하여, 이것이 지금 빛과 어둠이 뭐고 내가 누군가를 모른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잖아요. 맨날 나는 바보 같아. 다른 사람만 살리기 위하여 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는 거죠. 그것을. 이게 빛의 자녀예요. 또 여기에도 보니까 의로움, 모든 착함과 의로움 이래잖아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의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섰을 때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딱 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로 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가지잖아요. 삶으로. 이 삶이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내 안에 기뻐할 일이 별로 그렇게 많이 없어도 예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죠. 기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해도 외양간에 뭐 양이 없어도 내가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통해 나의 모든 목자 되시고 나의 이 아버지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기뻐함을 알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달라진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면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게 이제 걸어간 사람들이 이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형들이 나를 다 버렸어. 형들이 나를 버렸는데 버린 그곳에서,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내가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어.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잖아요. 그 아내의 말만 들어줘도 내가 좀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거든요. 종으로 와서 또 감옥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때문에 더 상황은 안 좋게 돼 있어. 근데 참 놀라웠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지킴으로 통해서 더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하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그냥 집사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애굽의 총리로서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살리기 위한, 생명을 건지기 위한 요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조금 아니라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갈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다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간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모든 환경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의 모습이 주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다. 이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냐?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 둘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한다. 이랬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안 하면 내가 훨씬 편하게 나 혼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지. 근데 오늘 이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행복이 다르다잖아요. 행복이. 결혼을 하면 1만 가지의 고통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과 같이 만들어서 살라는 게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내 한 사람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결혼을 통하여 부모님도 엄마 아버지만 있다가 갑자기 시부모님하고 계시잖아요. 부모님 이제 4분이 돼요. 그렇게 갑절로 고통스럽죠. 할 일이 많죠. 이런 것들을 다 머리 아프다고 안 하면 나한테는, 왜냐하면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오는, 나한테 오는 일종의 말하면 1만 가지 고통이 있더라도 이 100가지 행복이 뭔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 결혼을 통해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또한 행복이 또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결혼생활을 통하여 맺는 열매 중에 하나가 또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자. 우리는 지금 자녀를 낳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이건 만 가지 고통이야. 내가 없어야 돼. 그 자녀를 낳으면 경제적으로도 힘들죠, 물질적으로 힘들죠, 정신적으로 힘들죠. 그 아이를 통하여 내가 희생돼야 되죠.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건 엄청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커주나 또 그것도 아니죠. 그 아이가 나의 기질을 닮아가지고 내가 딱 싫어하는 모습들을 다 하네? 나는 잘 숨기고 와서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나는 잘 숨기고 왔는데 그 아이는 밝히 나의 숨겼던 모습들을 다 드러내면서 행동하네.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아이가 나를 막 찌르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속에서 내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 그 상상,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룩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나는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훈련을 받았을 뿐인데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생명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나는 언젠가는 왔다가 가잖아요. 나는 언젠가 왔다는 가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나는 왔다가 가지만 또 세상을 이을 수 있는 생명을 나를 통하여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냐,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못하니까 지금 나의 당장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딱 차단해버리는, 이게 지금 행복이 뭔 줄 모른다는 게, 빛이 뭔 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신 건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하여 빛이 되었다면 주의 말씀을 나는 내 생각으로 다 계산하고 행동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딱 들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의롭다 이런 거예요. 의롭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이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리는 것이 모든 착함이랬잖아요. 그 착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걸어가면, 오늘 또 요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이래서요. 진실과 상반되는 게 뭐냐면 거짓이잖아요. 속이는 것. 속이지 않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내가 괜찮은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있을 건데, 하나님 내가 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냥 진노, 나중에 죽음으로 가고 심판으로 갈 거니까 하나님 별 진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결국은 죽음으로 가고 심판받을 거니까. 그냥 이미,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잖아.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갖고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냐고 계속 다른 방법으로 나를 속이는 거야. 나를 속이는 것이 결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나를 속이니까 하나님도 속이니까 사람 속이는 것은 뭐 식은 죽 먹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 속이는 것.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면 이 거짓말, 거짓 영에 의하여 잡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뭐냐, 빛으로 드러내서 나의 거짓된 것, 나의 어리석은 걸 밝히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거짓말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곱을 세워야 되니까 야곱을 20년 동안에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이 속고 속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들고 괴로운가를 처절하게 느끼잖아요. 그것이 신혼 첫날 밤부터 속임 당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하여 7년 동안 헌신을 했는데 첫날 밤에 딱 다른 여자가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속고 속히는 삶을 20년을 산. 나중에 그래서 내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지만 외삼촌 나한테 약속 지킨 거 뭐 있냐? 하나도 없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야. 이게 속고 속이는 것이 뭔가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그 진실한 자, 그 진실한 자의 모습에 쓰는 것이 야복강에서의 모습이에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한테 기질이, 속이는 기질이 있는 것.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뭐 다 속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뭐냐면 자신의 자신감 있는 이 한도뼈를 다 끊어버려 결국 절름발리로 만들고 초라한 모습 속에서 바라볼 때 에서가 감동해버리잖아요. 그게 진실함이에요. 우리의 진실함. 하나님은요, 왜 나의 죄지은 모습을 다 드러내냐면 나로 빛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빛이 돼야 되는데, 내가 빛의 자녀로서 빛이 돼야 되는데 이 거짓으로 딱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다른 게 마음 아픈 게 아니에요. 거짓으로 딱 있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밝히 나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밝히. 하나님 좀 숨겨주시지.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숨겨주면 어떻게? 사단의 밥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밝히 드러내서 이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하면서 말씀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을 할 때 나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의 좋은 모습 보이려고 안 해도 다 봐져요. 다 보여요. 내가 입으로 말을 안 해도. 나의 어리석은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내가 이랬노라고, 내가 이랬노, 이것을 하나님이 밝히 나를 드러내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무지 사랑, 이게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밝히 드러내야 돼요. 이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때가
속이는 자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나의 단점,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부끄럽다? 그럼 뭐예요? 나는 여전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고 돌아다니는데 부끄럽지 않았어. 아담과 하와가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스스로 가렸을 때는 죄가 있을 때예요. 속이고 싶어. 어린아이들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들. 밝히 자기가 했으면 내가 했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해놔놓고도 이렇게 속이려고 하잖아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게 벌써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애들이 질문해보면 나오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들일수록 또 거짓말 안 해요. 솔직히. 근데 조금 생각을 하고 조금 성숙해진 애일수록 이걸 속여요. 그게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잖아. 그래서 밝히 자기 안에 드러내고 죄인의 모습이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어둠의 세력. 이게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속이는 자가 되지 않냐고 나의 부족한 것을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나의 세상은 절대로 드러내지 말라고 해요. 세상은. 왜? 세상은 힘의 나라고 세상은 지배하려고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한 점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배를 당하니까 절대로 세상은 드러내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보스러울 만큼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죠. 근데 내가 어리석음을 드러내도 실질적으로 나는 훨씬 성숙된 사람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감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어린아이처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걸 잘 못하잖아요. 잘못해도 잘못했다는 말을 죽어도 못하잖아. 이게 왜냐하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모습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을 잘 못해요. 이게 우리 안에만 뼛속까지 있다니까. 이걸 하나님은 어떻게 깨트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어쩌면 나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는 말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맙습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 감사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 막 안 하면 병이 날 정도로 막 말을 하고 싶어야 돼. 어느 날 내가 당신 너무 좋아. 당신 그런 모습 너무 좋아요. 당신 너무 사랑합니다. 막 사랑스러워야 돼. 이게 작은 모습 하나도 뭐 별 것도 아닌 것도 사랑스러워야 돼. 이게 뭐냐?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닌 것. 이게 어느 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 세상적인 질문, 저게 나를 사랑하구나. 그래, 네가 먼저 나를 사랑했지. 막 이런 걸 재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짝사랑. 예수님이 얼마나 짝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이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예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 줄 몰라요. 이게 부부간에 네가 먼저 나 꼬셨잖아. 네가 먼저 나. 이게 세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맞아.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했지요. 내가 먼저 당신한테 모든 걸 해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줄 줄 알고 당신의 작은 모습 하나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말을 해줄 줄 아는 사람. 이게요,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막 제잖아요. 상대편하고 제잖아요. 나는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막 싫잖아요.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딱 있으면 예수가 먼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내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죽어주고 먼저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 예수 믿어 교회에 나와, 너 안 나오면 맞는다.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너 이렇게 안 하면 용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거는 협박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라 이랬잖아요. 오늘 나는 그의 사랑을 받은 자야.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의 삶의 모습이 먼저 바보스러울 만큼 먼저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고 사랑합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